북구대. 네, 됐어요. 네네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수가 뭐냐면 어둠이지만 해수 안에 뭐가 들어가면 갑이 들어있어요. 갑이란 건 뭐냐면 그 씨앗의 상징감과 동시에 그 뻗어나올 수 있는 곡식성이 들어있다는 거죠. 희망이 들어있다는 거죠. 해수 안에, 그죠? 네. 그러면 하필 그 동지 다음에 동지가 가장 그 밤이 길고 해가 짧아지지 않습니까? 네. 동지를 기점으로 이제 다시 이제 해가 길어지는데 3일 후에 부활하는 게 뭐냐면 25일 날 바로 내일에 크리스마스 이브 내일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라는 건 상징하는 거예요. 뭘 상징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난 거예요. 마구간에서,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 먹이통에서 놓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축인과 동시에 먹이에 불과한 거죠. 빵이야, 빵 자체가. 그러니까 누구의 빵이냐면 우리 모두들의 빵이에요. 그게 빵이 뭐야? 또 생명 상징하는 거니까 빵을 먹으면 생명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왔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편간이요. 여러분들 편간이라는 그 삶이 뭐냐면 되면 크게 돼요. 왜 크게 되냐면 가장 어려운 곳에 낮은 곳에 태어나거든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선택해서 오는 거예요. 일부러 낮은 곳으로 오는 거야. 낮은 곳에 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서 내가 빛이 되는 거야. 올라가면서. 자 보세요. 그 빵이라는 건 뭐냐면 생명을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을 달리 얘기하면 로고스라고 얘기해요. 로고스가 무슨 얘기냐면 변치 않는 진리예요. 변치 않는 진리란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먹으면 영생을 얻는 거야. 예수를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로고스를 내가 먹으면 그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로고스를 먹는 자체가. 이해가세요? 그래가지고 성당에서 가서 그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하면서 그걸 떡을 받아 먹잖아요. 그걸 받아 먹는 이유가 뭐냐면 그 로고스를 받아 먹어서 내가 생명으로 가겠다는 그 약속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빵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먹겠다는 상징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딱 먹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느님이 정확하게 뭐냐면 하느님이 말씀인 거예요. 그걸 성경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먹어서 그걸 내가 내 몸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그걸 실천하겠다는 얘기죠.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뭐 바깥에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자체가 그 하나님이고 예수님 자체는 그 자체가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로고스 자체가 뭐냐면 그분이 와가지고 모든 행했던 게 로고스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먹으면 그 하나가 되니까 그분과 나랑 하나가 되니까 그 자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사상이 되는 거예요. 달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고 내가 사랑으로 갈 수 있는 사랑으로 갈 수 있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악이란 얘기야. 악이.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사람 몸속에는 전부 다 그런 악의의 씨앗이 있는데 전부 다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내가 먹고 살다 보니까 그 악의를 발화하지 못하고 악의는 울고 있고 외부가 이제 장악된 거죠. 검은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암흑 속에 인자만 하나 있는 거야. 그 갑의 인자가 하나 있는 거죠, 자체가. 그러면 이 갑의 인자가 언제 발동이 되냐면 진토하고 병화하고 뭐 정화하고 이렇게 맞물려져서 있을 때 여기서 이 해수 안에 있는 갑목이 드디어 나올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제가 병자일주인데 병자가 있고 기해가 만나면 자수하고 해수가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자수는 차가운 물이고 해수는 따뜻한 물이에요. 그러면 한류, 난류가 만나면 어떻게 되냐? 고기가 많이 생기는 거야. 차갑다. 그럼 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서 이렇게 융화될 때 거기서 또 변화가 오는 거야. 이해 가시죠? 네네. 그러면서 깨끗한 물로 들어와야죠.
깨끗한 물이 들어와서 융화가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하고 해가 만나면 벌써 어떤 변화가 오겠어요? 물이 더 늘어나지만 물이 더 풍족해진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네네. 자, 그러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토하고 해수가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진토 안에 진토가 뭘 잘 키우죠? 잘 보세요. 감목이 들어오면 감목 잘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목이 그 해수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병진이었다 그러면 해가 떴지 않습니까? 해수가 들어온 순간 어떻게 돼? 그 안에 있는 감목이 발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그게 그 천을기인이 돼서 발복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잘 보세요. 병술이었다. 병술일주가 해를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술해가 되지 않습니까? 천라지망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이게 천을기인 역할을 못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논리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자체가. 일간을 보고 그 해수를 봤을 때, 기해년이 왔을 때 과연 술토하고 간목이 만나면 간목이 얘한테 술토하게 좋냐 이거야. 술토는 그 태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 입을 빨아들여서 아름다운 그 가두는 거죠. 가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다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제가. 그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무조건 암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암기해서 될 내용이 아닌 거예요. 이 역학이라는 건 암기가 되는 내용이 아니라 그 글자 조합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수 안에 그 뭘 상징하냐면 그 어둠 속의 빛을 상징하는데, 그 갑은 희망을 상징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는 희망을 상징하는 건데, 지금 내일 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씨앗에 불과한 아기 예수다. 그 아기 예수는 뭘 상징하느냐? 그 마국간에서 제일 낮은 곳에 임했고 제일 어두운 곳에 임했고, 그 성경에서 보면 그 동방박사가 뭐냐? 박사가 무슨 뜻이냐? 박사란 무당이에요. 예? 박사가 뭐 대학교 다니는 딱투가 박사가 아니라, 동방박사는 그 막이라고 해가지고 그 제사를 지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그 옛날에 딱 지나가다가 하늘의 별을 딱 보더니, 야, 큰 인물 태어났다. 그리고 새 박사,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이 막이에요, 막이. 마기가 무슨 어원이냐면 매직 아시죠? 매직. 네. 매직의 어원이 막이에요. 그러니까 매직, 마그네틱, 자석이라는 어원이 그 마그네틱이라는 어원이고, 매직이라는 어원인데, 동방박사들은 벌써 하늘 별자리를 보고, 야, 진짜 저기에 큰 인물 태어났다. 태어나고 찾아서 오고 경배를 한 거예요. 경배하면서 그 아기 예수에게 그 황금하고 몰려하고 이게 제물을 바치는 거죠. 벌써 딱 아는 거죠, 벌써. 뭐 알아요? 이 역학 공부한 사람들은 벌써 별자리를 다 보고 다 알기 때문에, 이 사람 대단한 인물이구나. 마국간에 왔는데 마국간 얘기를 보고 절을 한단 말이야. 야, 이 대단한 분이 태어났구나, 마국간에서. 야, 그걸 볼 줄 아는 눈을 키워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야, 쟤네 못 살아? 못 사는 집에 놀지 마, 뭐 이러잖아. 그죠? 그렇죠. 야, 쟤네 엄마 아빠 파이다, 쟤도 파이야, 이러잖아. 절대 안 그렇거든요. 스티븐 잡스 고아로 태어났어요. 네? 저 브라질 대통령, 룰라 대통령 아세요? 글자도 몰라요. 문맹이에요. 대통령 됐어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역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놀란 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 좋은 집안 나와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게 되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봤어요? 대부분 잘 되는 거 같지만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 편간의 삶처럼 어렵고 힘들수록 어떻게 됐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맹자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하늘에서 이 사람의 큰 일을 맡기려면 벌써 시련을 줘가지고 당군질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이겨낸 사람만 그 승천하는 거예요. 용이 자체가. 주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용이 상처 입고 내려와서 다시 수도를 닦아가지고 다시 그 비가 내릴 때 그 용이 승천하는 거예요. 비룡이 돼 승천해가지고 그때부터 강한 용이 되니까 다 그 쓸어내는데, 잘 보세요.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좋은 교육을 받고 이런 애들이 만약에 하늘에서 용처럼 다니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 뛰어올라서 이 용이 되면 이 용들은 상대가 안 되는 애들이야. 귀염둥이야. 걔네들한테 볼 때는 얘가 절대 고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네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쪽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면 그 원리가 뭐냐면, 그 희망이 있다는 게 뭐냐면, 야,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뭐예요? 그
아기 예수를 잘 모셔가지고 그 아기 예수가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를 잘 공부해가지고 내가 내 몸으로 승화시키게 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그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믿습니다 이런 건 무식한 거고요. 그런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학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주 수준 낮은 그 무당이나 공부하는 뭐 신살이나 외워가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인터넷에 올려봐야 수준 미달의 함량의 그 강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체가. 그리고 보고 뭐 대단하다는 거는 그 거기 수준에 있는 사람들 가는 거예요 자체가. 기본이라는 것은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공부를 하면서 야 역학이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하면서 그런 융합되는 거를 발견할 줄 아는 그 안목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유하면서 이게 왜 이런 글자가 어떻게 될까? 이런 글자가 어떻게 만나면 어떻게 될까? 연구를 하는 거죠. 가불병정 외워가지고 이렇게 글자 외워가지고 암기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고등학생들이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보면서 살아온 느낌을 보면서 이제 하면서 내가 겪어왔던 고통, 대부분 사람들이 우울증 겪지 않습니까? 그 우울증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둠 속에 있는데 어둠 속에서 뭘 못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빛을 못 찾아. 그쵸? 빛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래. 빛과 희망을 못 찾았기 때문에 내가 괴롭고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그 어둠의 터널 나온 사람만이 그 갈 길을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 이렇게 해서 저도 이런 상황인데 나왔다. 그러려면 어떤 게 더 좋게 되냐면 편간의 삶이 더 훨씬 더 그 매력적이게 다가오는 거지.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그죠? 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힘들고 어렵게 자랐다는 게 그게 큰 자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을 만약에 구독자를 모을 때도 잘 나간 사람이 막 그 금수저가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있겠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잃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많은 그런 뭐 동질성이라든가 그런 걸 느껴가지고 더 증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간장님한테 드라이브 토크하면서 역학에 대해서 강의하지만 이 해수는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 있어요. 근데 12월 25일도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 있고 동지라는 것도 굉장히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춥고 어려울 때가 뭐예요? 이제 바닥 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제 사오미로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글자와 글자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세상의 색깔이 파란색이 있습니까? 뭐 없죠. 다 어떤 색깔인 것 같습니까? 다 뭐 갈색. 네, 자, 이걸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마음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여야 돼요? 마음으로 볼 때는 땅 속에서 벌써 희망이 솟아올라가는구나. 땅 속에서 벌써 갑의 움직이구나. 보이지 않는 걸 봐야 되는 게 마음의 눈이거든요. 벌써 좀만 있으면 이제 여기가 푸르러지면서 또 더운 여름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지만 원래 동지가 지나고 나면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추워집니다. 강추위가 오고 오늘 영하 11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강추위가 오지만 이제 뭐예요? 강추위가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봄이 좀만 있으면 온다라는 거죠. 봄이 오면 어떻게 바뀌어요? 이게 다 세상이 푸르게 바뀌는 거예요. 푸르게.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여기도 맛이 있습니다. 이런 회색빛의 맛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이 죽어가는 이게 안에도 뭐가 있어요? 이 안에 그 갑이라는 게 숨어 있어요. 갑이라는 게 뭐냐면 씨앗이 숨어 있어. 자수가. 씨앗에 자수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건데 그 양분하고 먹으면서 그 변치 않는 게 그 자수가 뭐냐면 그 아들자가 뭐냐면 그 애기 생명이거든요. 핵 같은 거. 그 해가 핵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거 하나만 있으면 완전체가 되는 건데 지금 사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병원 가시면 그 간장님 피 검사하시죠? 네네. 그럼 피 안에 정보가 담겨 있어요? 안 담겨 있어요? 있죠. 피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DNA가 있겠죠. 피 안에 피 속 안에 이 사람의 수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요. 오즈만 해도 그죠? 네네. 그 머리카락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사주도 그런 원리예요. 사주 하나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신의 바코드가 담겨 있어요.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 바코드를 해독할 능력을 키우는 게 역학인데 그 바코드를 해독할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그런 게 수련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수련,
통해 되고 이게 역학만 공부해서 절대 안 되고 아까도 했지만 종교적인 측면에서 공부를 적극해서 들어가서야만이 진정한 그 믿음의 세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교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의 빵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빵만으로는 벌써 할 수가 없는 거고 진짜 생명의 빵은 뭐예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 예, 그거를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로고스를 먹어서 내가 소화시켜서 가슴을 온다 그러면 이게 내마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고스를 먹고 내마가 된다는 얘기는 소화가 잘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은 암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거야. 몸에 암만 먹어도 여기서는 반응을 안 하는 거야. 마음속에 반응 안 하기 때문에 100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공부해도 그가 다 죽는 거예요. 뭐 머리 깎았다고 뭐 도 닦습니까? 예? 뭐 절대 안 그런 거예요. 저 머리 깎아가지고 스님 됐다고 뭐 도 닦아가지고 견성해서나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 진짜.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가 이게 이런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서 공부에 나아가야지만 진짜 뭐랄까 그 역학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지. 뭐 맨날 갑목이 나와가지고 뭐 갑은 남을 상징한다 그러고 양기를 상징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강의해가지고 보면 뭐 수준이 올라갑니까? 대한민국 수준이? 그 지금 간단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느낌 어떻습니까? 뭐 느낌 네, 뭐라 뭐 설명을 잘 해주셔서 알겠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이제 말씀해 주는 걸 들으면서 내 공부의 형태라든지 공부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 글쎄요, 아직은 어려운 단계라 지금 제가 말이 확 나왔잖아요. 어둠의 단계를 지금 네.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이 확 나온 게 이건 나왔다는 얘기면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체가. 그렇죠. 그죠? 근데 0.5. 알지 못하고 하려 그러면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체가. 그러니까 몸을 체득이 안 되면 이게 아무리 공부도 안 되는 거 자체가 나오잖아요. 그럼 뭐 해수가 뭐가 들어있는지, 뭐 지장간에 뭐가 들어있다, 뭐 외워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서 이게 돌아다니면서 그런 물상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아니, 이해를 해도 일단은 그 내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하고 그게 떠오르고 그거랑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암기를 하셔야죠. 네. 암기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셔야 될 게 로고스가 뭔지도 모르셨잖아요. 그렇죠. 로고스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왔다고 해서 놀러 가자, 뭐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성당 가서 기도하자, 이게 온 게 아니라 희망이 왔다라는 거. 희망이 내년에 희망이 왔기 때문에 잘 간직해서 이거를 아기 예술 성장시켜 나가는 거죠,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비유야, 상징이야. 비유. 성경 안에서 그런 비유 상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딱 키워 올리는 거죠, 자체가. 그래야지만 내가 스스로 공부하면서 사유할 수 있으면서 나아갈 수가 있고, 어떠한 조합이 돼서 내가 그걸 딱 캐치해 놔가지고 이런 조합이 되고 이런 조합이 돼가지고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아니면 뭐 병하니까 무조건이라도 회수가 천연 기인이다, 좋다, 뭐 이렇게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막대한 그 글자들 중에 글자가 이제 와가지고 어떠한 연관성이 벌어지고 어떠한 게 나가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진토가 병 진일 때 기해년이 왔을 때 분명히 해가 떴고 그 진토가 갑목을 키우기 아주 유리한 땅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갑목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뭘 시작하겠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갑이 곡지성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앞으로 뻗어나가는 곡지성이기 때문에 그 화는 염산격이라도 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올해 기해년에 병진일주인 사람들은 기해년이 왔을 때 이 사람은 갑의 입장에서 뭘 하려고 추진하겠구나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추진하고 있는데 잘 되냐 안 되냐는 그건 또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마음에 달려있죠, 자체. 근데 느낌에서는 이 사람이 뭔가를 시도하겠구나, 그죠? 뭔가를 시도하겠구나. 근데 잘 될까? 못 될까는 딴 걸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병술도 마찬가지로 뭔가 시도하겠지만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괜히 시도했다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크게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괜히 좋다고 시작했다가 망할 수가 있다는 거죠. 크게 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 글자가 맞아 틀린 거죠, 자체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병자일주이기 때문에 병자일주를 딱 봤을 때 자수와 해수와 만나면 뭐야? 아, 난류 한류가 만나니까 수많은 어종들이 몰려들겠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거 막 어류들이 그냥 물고기들이 엄청 오는 거예요. 물고기는 또 뭘 상징합니까?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 바닷속이 생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각류 갑. 그러니까 그 생명이 자수했을 때는 아무도 없죠. 고기가 할 수가 없죠. 추우니까. 그죠? 그렇지. 근데 해수가 오니까 물고기가 엄청나게 생기는 거죠. 자체가. 그죠? 그럼 물고기 생긴다는 건 뭐예요?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되는 거고,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합을 봐가지고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지금 뭐 그래서 지금 이 기해년에 자기가 글자가 들어왔을 때 이 글자가 어떤 뜻을 함축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그 접목을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굉장히 복잡한 거 단순하게 뭐 주역점이라든가 타로점이라는 거 간단하게 대입시켜서 산수처럼 한다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개가 지나가는데 벌써 알아차려야지만 이게 딱 걔가 아주 오늘 운이 좋네. 딱 알아차려야지만 되더라고요. 딱 봤을 때 제가 건너가겠구나. 눈치 까야 돼. 그래서 벌써 딱 판넬을 봐도 딱 팍팍팍 해야 돼. 제가 뭐 하는데 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의주시하면서 갑니다. 지금 겨울의 느낌이 어떻게 되면 좀 말라 있고 회색의 느낌인데 이게 지금 회색의 느낌이 느껴보세요. 또 굉장히 멋있습니다. 갈대의 느낌, 그 맛이 있습니다. 이게 겨울의 맛이 있습니다. 자, 오늘 뭐 냉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